네,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오늘 이제 요엘서를 새로 시작하는 건데요. 요엘서의 그 저자는 요엘입니다. 1절에 나오듯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을 하죠. 요엘이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엘을 하면 이 사람 이름 있잖아요. 사람 이름도 요엘이라고 짓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목사님도 요엘이라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요엘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참 그 이름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요한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참 좋은 이름인데 요한이라는 이 범죄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는 말. 이름을 잘 지으면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헛된 믿음이고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기르십시오. 그러면 또 그 아들이 또 그대로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 네. 사무엘,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보면 사무엘처럼 정말 그렇게 잘 서 있는 선지자도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 두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다 망난이었잖아요. 이것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훌륭하느냐? 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요엘서에 대한 간단한 서론적인 걸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요엘서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 곳곳에, 구약 곳곳에 중심 주제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서 잘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간절히 자신들이 그걸 기다리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서러움 받았고 그동안 억울했고 그동안 내가 모든 피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회복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의 회복이죠. 어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동안 핍박받고 박해받고 서러움 받았던 거 우리 자기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똑같이 이스라엘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또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요엘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날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재단에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타르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게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이 어때요? 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요엘서에서 요엘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2절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래? 여호와의 기다리는 자들 회개하라고 하는데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보면 옷을 찢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 자기가 극한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찢는 것이 이 회개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이것을 어떻게 됐냐? 종교화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옷을 찢는 요식행위,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봤잖아요. 입다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 어땠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익숙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때려 부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쳐주실 거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아주 마음 가운데 역겨워하시더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회개의 마음 자세는 뭐예요? 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후반부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애가 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그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음을 찢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건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찢어요? 마음 찢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한 적 있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마음 괴로웠어요. 그 시편의 표현 곳곳에 나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건 뭐냐면 다윗 너는 완전히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주 죄라는 거예요. 민폐라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거에 다윗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죄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함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 죄의 지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애통함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그랬어요. 자기가 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왕의 위에 오르기 전에. 그 왕의 기름을 부어받았다고 해서 그 사울을 여러 번 살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닌 것을 이때 깨닫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건 하나님 없구나. 내가 저지른 건 뭐예요? 나의 본 자아가 저지른 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것, 이것은 어쩌다가 걷어 올린 것 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원래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들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찢게 되느냐? 그것을 성령 2장 28절, 같은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제는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부분을 누가 설교합니까?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해요. 설교를 인용하면서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셔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져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이 임한 후에 이 일들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고 그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마음에 종말이 부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법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임박한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재앙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병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재앙을 멈춰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각과 계획이 늘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완전히 우리의 주관을 떠났어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다스림. 처음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산속에서 틀어박혀가지고 그걸 다스려요? 세상에 나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실 때 그 충만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볼 건데요.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라다. 너희 날에는 조상들의 날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늙은 자들아 들으래요.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늙은 자들은 장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또 지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을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냐?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 의사를 결정하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꼭 여쭤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그리고 장로들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었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4절에 나오거든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곤충이 먹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걸 곤충이 먹었대요. 여기 등장하는 네 종류의 곤충들은요 전부 다 메뚜기과의 곤충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온전히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왕이 바로 요엘이라는 왕이었어요. 요아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할머니 있죠? 예. 여러분의 할머니는 인애가 많으시고 자애가 많으신 할머니잖아요. 근데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는 자기 혼자 씨를 말리는 할머니였어요. 예.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왕을 몰래 숨겨가지고 요아스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다윗의 그 왕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하신 것이지, 그 여호야다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 손자가 누구냐?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요. 즉위를 하게 되면서 여호야다가 옆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예요.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말씀한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뚜기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은 걸 아까 먹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땅에 있는 농작물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사에 드릴 소재나 전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그 땅에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땅이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진 것이 바로 이 요엘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 걸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잠깐 본문을 덮고요. 신명기서. 창출 레민신이죠.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28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28장 38절을 보세요. 때가 많은 흰살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 그리고 42절을 보세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네, 이 메뚜기가 다 먹게 되는 것이 언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뚜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도 알려줬어요.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보세요. 8장 37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내용들이거든요. 8장 37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붙여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뭡니까? 이런 재앙을 볼 때 메뚜기 재앙을 보고 기근이나 역병을 들은 걸 보면 땅을 하늘에 계신 성전을 향해서 땅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어도 되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깨어서 서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럴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그런다고 재앙이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재앙이 멈춰지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멈추고 여러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나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 내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아내 직장에 있는 아내 직장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 이런 사실을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통보를 받고 집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의연이가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걸 했대요. 스스로 우러 나와서 무서웠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멈춰서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왜 이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그 땅에 다시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실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을 돌이키는 건 그 기도를 듣고 재앙을 돌이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멈추기를 바라고 그 재앙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한 그 죄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재앙이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졌다는 것은 바로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처음 내려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뭐 처음 들어봐요? 애굽에 그 재앙이 내려졌잖아요.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이 넘쳐나는 그 애굽 땅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취한 너희들, 세상에 취해서 지금 뭐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너희들, 그게 지금 취한 상태예요. 그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라고요?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깨어 울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땅이 지금 애굽 땅처럼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간데간데 없고, 이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너희들은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울어야 돼요?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중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어떻게 울어야 돼요? 자기 남편이 죽은 것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은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슬퍼한 것처럼 우리의 애통함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배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연재해로부터 시작된 이 날이 바로 이방 민족이 들어오게 되고,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앙을 깨닫는 자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통곡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의미를 알고 깨어서 통곡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러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요.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종말에 그 언제 오느냐를 자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말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가가는 풍습이 있어요. 신부를 한번 보고 와서요.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만듭니다. 근데 신랑이 그 집을 만드는 동안 언제 오케이가 되느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신부 데리고 와도 괜찮겠다. 라고 말할 때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 은유가. 그러니까 신랑은 몰라요. 그 때가 언제인지. 언제 오케이 해야 돼요?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 할 때만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오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 한 영혼의 그 강급함보다 그냥 물질에 취해 있고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런 편안함에 취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곧 오실 건데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지금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주님 오실 때. 근데 언제든지 금방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래 주님이 금방 오실 것만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단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깨워서 준비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에스겔 9장을 볼까요?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을 볼게요. 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겔.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에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늙은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그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우리가요 지금 영원히 이 세상이 지속될 적까지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세태를 보며 탄식하면서 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풍요 속에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요. 어떻게 누구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6절에 보니까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 중에서 누구부터 시작돼요? 늙은 자. 그 늙은 자가 여기서는 뭐예요? 장로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어떤 사람은 면제해줘요?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그 이마에 표를 받아서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 집안과 자기 직장에 아무 일이 없어서 나는 편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마치 남편 잃은 아내처럼 자식을 잃은 그 부모처럼 울며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제하는 이런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그 모습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지금 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말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가 지금 삶에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굳이 대답할 필요 없어요. 속으로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속으로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세, 주님이 일하시는 날 바로 이런 날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 탄식하면서 울므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면제를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